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미스바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도움을 받아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기 위해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면서 지금 팔레스타인 땅이지요. 이 땅에 정착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보호의 손길을 떼시게 되었고, 그때에 이웃나라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재산과 식량을 빼앗아 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니까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삶이 기쁨과 승리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니까 그 순간에 블레셋의 침략을 받게 되고 공격을 받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부모가 있을 때에 자기보다 힘센 아이들이 때리지 못합니다. 옆에 와서 장난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부모가 없을 때에 그 순간에 틈을 타서 힘 있는 아이들이 와서 힘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한 그 순간에 마귀의 누락질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의 종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었는데, 선지자가 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돌이켜 신앙을 회복하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모든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렇게 신앙 개혁의 운동을 제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지금까지 그들이 섬겨왔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야말로 미스바 대부흥 집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한다는 이 소식을 이 블레셋 백성들이 또 들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백성들이 이때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는 바로 이때다, 그렇게 생각하고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없는데 두려움과 공포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간청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큰 우레를 발하게 하여서 블레셋 진영에 떨어지게 하였습니다. 이 우레를 만난 블레셋 군사들은 깜짝 놀래가지고 사방으로 다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무기도 없지만은 이 도망가는 블레셋 군대를 쫓아가서 쳐서 그때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전에 빼앗겼던 모든 영토들을 다 찾게 되고 가축들을 다시 한번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에벤에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그렇게 아버지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 지금까지 내가 있는 것,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질 수 있었고,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또 내가 살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7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위기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위기와 어려움에 봉사 계실 때에,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해 올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온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내 가정의 위기, 내 생활의 위기,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이 내게 몰려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블레셋 군대는 철기로 무장한 강력한 군대입니다.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막강한 상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의 모든 이 위기 가운데서 나를 살려주고 나를 인도하실 분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무엘을 비롯해서 모두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동안에 전쟁 준비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것인가,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호흡을 하는 것이 선택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밥을 먹는 것이 선택하는 것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 기도 못합니다. 내가 힘이 없어 기도 못합니다. 아니에요.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살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도록.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한 번 더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믿어지십니까? 하지 말아야 한다, 해야 한다, 선택이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기도하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질병을 맞이하고요,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해서 가난과 저주에 빠지게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과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죄목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는 죄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남편을 위해서, 내 아이들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사업하는 사업을 위해서,
내 친척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 기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아버지 앞에 해드려야 하는 그 일입니다. 아들, 딸, 장래에 그 장래를 놓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먼저 우리가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 사업의 상황을 위해서, 내 직장을 위해서 걱정 근심하지 말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전쟁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동안에 섬겨왔던 모든 우상들을 다 던져버리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이 바알을 먼저 사랑했습니다. 그것을 회개하면서 아버지 앞에 모두가 나와서 기도. 여러분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의 위기가 어떠합니까? 그때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피난처예요. 내 자신의 나약함, 나 자신의 부족함, 그리고 외부로부터 느껴지는 그 모든 위협, 이것을 느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10분 이하 기도하는 시간이 10분 이하라고 대답한 사람이 응답자의 60%가 넘습니다. 여자 응답자는 한 50% 차지합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24시간 중에 10분도 기도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나와서 주여 주여 부르고 예배합니다. 가정스럽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가정이나 직장,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되면 교회에 나와서 잠시 예배하면서 하는 기도가 몇 분 됩니까? 예배 드리면서도 여러분의 마음, 생각이 딴 데가 있는데도 예배하는 데에 기도하는 시간이 몇 분 됩니까? 부르짖고 기도하다 그러면 그것도 못합니다. 예배에 와서 교회에 와서 기도도 하지 않고 집에 가서도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내가 주여 주여 부르짖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복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생활들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 핑계도 참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그 유형에는 바쁘다 하는 핑계가 있습니다. 바쁘다 하는 그 유형. 내가 시간이 부족해서, 내가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그 사람들 이것저것 다 합니다. 이것저것 다 한다고 바빠요. 그렇죠? 이것저것 다 한다고 바빠요. 그래서 기도 못한다 그럽니다. 기도는 바빠서 못하는 그건 죄입니다. 포기형입니다. 하루에 한 번, 두 번 기도하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넋두리형이 있습니다. 기도를 신세 타령처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심형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의심합니다. 의심만 잔뜩 하면서 갖고 있으면서 기도합니다. 게으름형이 있습니다. 해야지 하면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지형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기도가 무엇인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해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침상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병상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길을 가면서도 내가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생활이고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걱정 근심할 시간이 있으면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는 것,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사무엘상 7장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번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의 정성을 보시고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 번제가 포함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입니다. 사무엘은 막연히 기도하지 아니했습니다. 종교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갖추고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세요, 온전한 번제라 그랬습니다. 번제는 번제인데 어떤 번제예요? 온전한 번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번제예요. 아버지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이 번제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기 대신 짐승을 데리고 와서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데리고 와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네 대신 소가 죽는 거예요. 네 대신 양이 죽는 거예요. 네 대신 비둘기가 죽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죄악을 이 소의 머리 위에,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내 모든 죄악이 이 제물 위에 증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 죄를 모두 안고 있는 이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희생제물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것이 내가 죽는 것이다.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의 의미고 신약에 와서 내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오늘날의 번제는 무엇입니까? 옛날처럼 비둘기, 소,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오늘날의 번제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 생활을, 내 심령을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무엇이라고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삶, 내 생각 모든 전체를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 번제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 몸과 마음, 내 인생, 내 가정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바치니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몸밖에 더 없어서 이 몸 드립니다 하는 찬송가 가사처럼 내 삶, 내 마음, 내 생각, 이 모든 것이 아버지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이런 헌신적인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주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번제와 함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의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어떤 사람에게 복을 줍니까? 번제와 함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아버지께서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민족, 그 가정, 그 개인이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아낌없이 복을 주십니다. 아버지 앞에 지금 예배 드리는 이것이 번제예요. 이것이 예배예요. 하나님, 내 마음 드립니다. 하나님, 내 인생 드립니다. 아버지, 더럽지만은, 추악하지만은, 나에게는 이 모든 죄악들이 가득 차 있지만은 이 죄 많은 나를, 내 심령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열왕기상 3장에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 나옵니다.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내가 왕이 되었는데 이 불평 많고 원망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통치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이 솔로몬이 그냥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1,000번의 번제를 드렸대요.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대요. 그때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지혜입니다.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네가 다른 사람들처럼 부를 구한 것도 아니고 장수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영광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를 구하니까 내가 응답해 주겠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를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더 큰 영광, 복을 허락해 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50편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을 당해도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고, 내가 어려움을 겪어도 아버지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내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를 두려워하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 아버지 앞에 복을 얻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제물을 가지기에 합당하지 아니합니다. 아버지 앞에 제사 드리기에 염려하는 사람들은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몸과 마음과 물질을 바쳐서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온전한 제사, 온전한 제사 드려야 합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온전한 번제예요. 형식적인 번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사야 1장을 읽어보십니까? 너희들이 무수히 많은 재물들 내게 가져오시지만 나는 실적이 났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몸만 와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입술하면 터지지 못하고 주여 주여 하면 부르시지도 못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것이 죄악이라 그 말입니다. 번제가 없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악이라 그 말입니다. 나를 들으시 못하고 내가 죽지 아니했는데, 내가 희생하지 아니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 앞에 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돈 합니다. 돈을 모으기를 했습니다. 돈을 그렇지만은 돈 하면서 돈을 모으려고 애를 쓰지만은 돈 모아주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순식간에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 내가 내 뜻대로 쓰려고 한다면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내 물질, 내 영광, 내 가정이 모든 것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쓸 때에, 좋은 일에 내가 쓰게 될 때에,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쓰게 될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앞에 바쳐지는 그 재물,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내 인생, 내 삶, 내 가정, 이것이 씨앗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로 거두어 줄 것을 믿으시고 아버지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길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어때요? 기도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지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십니까? 하늘에서 큰 우레를 바라기 하였어. 뭐 큰 소리 난다고 도망가겠습니까? 전쟁터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소리를 바랐으니까 이상하게도 블레셋 사람들이 사방을 알지 못하고 다 혼비백산하여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에, 번제로 기도드릴 때에. 어느 때예요? 번제로 기도드릴 때에. 내가 기도드릴 때에 나를 위협하던 그 모든 것들이 사방으로 사라지고 어떠신 것이고, 하늘에서 우리가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겁이 나서 다 도망갑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가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에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읽고 보지 아니합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고난, 이 모든 기근, 위기, 그때마다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심으로 간구한다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아말렉 군사들하고 싸웁니다.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백성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게 되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세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백성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 민족의 승리를 위해서 모든 민족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게 되고 그 순간에 이 세 사람은 산에 올라가서 민족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세가 기도하다가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너무 힘이 드니까 손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뒤에서 다 받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받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바알을 쫓아가고 우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곧장 기근이, 전쟁이 다가오게 하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내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다가 온전한 번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다가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니시를 하니라 그랬습니다. 전투에서 이기고 나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집이 몇 개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재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명예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이 사실을 후세에 알리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로 기념비를 만들어서 후세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에벤에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돌 세워진 이곳, 2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블레셋과 싸워서 전쟁에서 패한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승리하게 되니까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패배자를 승리자로 만드십니다. 누구와? 기도하는 사람. 번제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승리자로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자를 성공자로 만드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불행한 사람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불행하였지만은, 실패했지만은, 질병으로 고생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8장에도 야곱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기도하다가 돌베개를 베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야 자기가 베었던 돌을 기념비를 세워서 내가 아버지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이곳까지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구나. 내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야곱은 깨닫고 거기서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내가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주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어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재물 넣는 능력, 지혜와 지식의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잊지 말고 아버지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것인 은혜라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온 정성을 다해서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보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많은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참으로 불행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합니다. 아버지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당연히 죄악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가정도 불행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나라는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은 입에서 감사가 없고요, 맨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회사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내를 인도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지금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아버지 앞에 감사하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때에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이스라엘 민족들도 사무엘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요.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이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내 가정을 살려주시고 내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내 하는 사업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처음에 얘기 드렸죠. 힘약한 그 어린아이에게 아무도 없으면 짓궂은 아이들이 찾아와서 괴롭히는 것처럼, 그러나 그 연약한 아이라도 그 곁에 부모님이 계시면, 엄마가 있으면 아무도 덤벼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더 많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르짖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냥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정성을 다하여서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범죄 없는 예배, 번제 없는 기도, 형식적이고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지만은 과부는 주님께 예배 드릴 때에 동전 2개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동전 2개가 너무나 초라하지만은 가부에 계시는 전체예요. 가부에 계시는 전 재산이에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가부는 아낌없이 드립니다. 재물의 양 많고 적음에 달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감사하여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에베네셀이 돌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쟁의 승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모든 후대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기게 해주셨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